오늘은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난의 유익. 고난의 유익.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어, 괴롭고 힘든 거, 이런 게 고난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난이 오고, 사업이 잘 안 돼서 고난이 오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요. 사람이 낳자마자 어린 아이가 응아 하고 태어나는데 주먹을 쥐고 나오지요. 아이 고통스러운 세상 어떻게 살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아이들을 낳아서 어릴 때부터 울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우는 게 아이들인데, 그 하나 예지만은 사람은 고난의 연속이다. 고난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 고난을 그냥 잊고 사는 거지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은 누구냐? 야곱은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과 에서. 야곱은 아들을 12명 낳았고 딸이 하나 낳았습니다. 그 야곱이 그 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도 그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되지요. 가서 바로가 임금인데 바로 왕 앞에 서서 그 바로가 묻는 거예요. 연세가 높은 그런 야곱을 보고 노인께서는 연세가 지금 얼마나 되시오? 이렇게 묻지요. 연세가 얼마나 되시오? 물으니까 야곱이 뭐랬냐? 내 나이 130세입니다마는 우리 조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130세 사는 동안에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은 지금 몇 살? 130. 야곱은 147세에 죽었습니다. 몇 살? 147세. 이스라엘 역사에는 성경에 보니까 제일 초기에는 900살 넘은 사람이 많았어요. 900살 넘은 사람이 7명이나 되었어요. 몇 명? 900살 넘은 사람이 7명. 아담은 930세. 또 무두셀라는 969세. 노아는 950세. 아브라함의 때 가서 나이가 확 줄었는데 아브라함은 175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80세. 이삭의 아들 야곱은 147세. 그 다음에 모세는 120세.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사는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내용,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불렀는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야. 다 고난을 재보면은 엇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했죠. 창고에 가서 네가 네 무거운 고난의 짐이 있지. 그거 저 창고 안에 들어가다 놓고 제일 가벼운 짐으로 지고 나오너라. 그래서 창고에 들어가서 쭉 자기 짐을 벗어놓고
둘러봐서 어떤 짐이 제일 가벼울까? 결국은 자기 짐을 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 짐, 각자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엔 누구는 고난도 없는데 그 사람이 늘 웃고 있으니까 고난이 없을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 다 무게를 따지면 도토리 키재기요. 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고난이 없어. 여기 계신 분 누구는 고난이 하나도 없겠는걸? 다 저울이라 달아보면 거기요. 그러니까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야. 다 고난이 심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은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고난이 심해서 나는 못 살겠네. 이렇게 하고 저 어디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이까짓 것은 별거 아니다. 나보다 어떤 사람은 더 고난이 심한데 이까짓 걸 못 참느냐? 그 고난을 그냥 이겨내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 고난은 뭐 별거 아니야. 다 고난이 정말로 눈물나게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사실 나는 별거 아니야.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다 참고 견디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없는 사람이 누구 있어? 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내 짐만 무거운 게 아니야. 남의 짐도 무거워. 근데 그것을 이겨나가는 마음의 자세가 나는 고난을 이기고 기어이 고개를 넘어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어디서 오느냐? 고난은 우리가 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죽음이 찾아왔죠.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고난이에요. 살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죽어가는데 그 죽음이 고난이야.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3장 30절에 하나님은 인생에 고난하며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이 고난받는 게 본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고난받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불쌍히 여겼어요.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의 고난을 덜어줄까, 없게 해줄까 하다가 하나님은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영원히 고난 안 받는 그 길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이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이 땅은 잠깐 고난을 받지만 고난이 없는 저곳에 간다는 그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받아 누가 고난이 없어요? 죽음이 있는데 그러나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이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믿음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간다. 근데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소경이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래서 예수님 저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되는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소경이 됐을까요? 저 사람이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죄를 져서 그럽니까? 그렇게 묻지요. 사실 소경은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 소경같이 고난이 많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몸이 10령이라면은 9냥이 눈이래요. 그 눈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리 없는 것도 살 수 있고 손 없는 것도 살 수 있는데 눈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눈 없는 소경을 보고 저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거 하는 것은 무슨 죄값 때문에 그런 거라고만 꼭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조상 야곱은 아내가 4명이나 있었어요. 아내가 몇 명? 4명.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을 얻게 된 거죠. 옛날 그 시대는 아내를 4명을 두어도 5명을 두어도 10명을 두어도 괜찮은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명 중에 아들을 12명을 낳았어요. 몇 명? 12명.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아들 몇 명? 12명. 몇 명? 12명. 딸은 1명. 딸은 몇 명? 1명. 딸은 몇 명? 1명이요. 예, 1명의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제일 이뻐하고 사랑하는 아내 이름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아이를 둘 낳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애 낳다가. 그런데 그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그 남겨진 2 아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낳았는데 불쌍해서 그 아들을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첫째 아들은 그러니까 12 중에 제일 막내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 2번째는 베냐민이라는 아들인데 요셉이라는 아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딴 아들은 다 나가서 양을 치라고 하는데 그 아들은 자기 옆에 놓고 좋은 색동 저고리 옷을 입고 이뻐했어요. 그러니까 이뻐하는 아들을 다른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엄마의 사랑을 잔뜩 받으니까 다른 아들이 질투를 해. 그게 사람의 본성이지요. 사람은 질투를 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요셉이라는 아들은 커가면서 아버지 말도 잘 들어. 그 아버지가 그 요셉에게 너희들 형님 뭐 하나 가서 살피고 오너라. 그러면 싹 가서 형님들, 어떤 형님은 맨날 담배만 피우고 있대요. 어떤 사람은 술만 먹고 있대요. 어떤 사람은 양을 잡아먹었대요. 그래서 고자질하는 요셉은 고자질하는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그 소리를 아버지가 너 니들 그랬다며 그러면은 참 이런 거 아까 그놈은 요셉이라는 애 가더니 왔다 가더니 그랬구나. 요셉 이놈 자식. 제일 막내 2번째 그 아들을 그 동생은 미워했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미운 짓만 한 게 아니라 또 더 미운 짓을 했어요. 하루는 꿈을 꾸더니 형님들 아버지 들어보세요. 제가 보리단을 벼슬 때 왔는데 보리단이 11단이 쭉 있고 4단이 있는데 그 11단이 나한테 절을 쭉 하더라고요. 아니 그 형제들이 뭐라고 했어? 이놈의 자식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더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꿈이 2가지나 있는데 그래서 저놈의 자식. 근데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냐 먹을 걸 가지고 저 멀리 양을 치러 형님들이 갔는데 양 치는 데까지 요셉이 등어리다 참 17살 때인데 등어리다 먹을 걸 싸지 말고 빵이니 떡이니 뭐 이런 뭘 먹을 걸 싸가지고 왔어요. 형님들한테. 저 오는 게 배거든. 저기 오는 게 배니까 야 저기 저 꿈쟁이 온다. 저는 죽여버리자.
아, 누가 알아? 여기서 누가 죽였니? 오다가 뭐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가 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죽이자 했는데 그 형제들 중에도 자기 동생을 다 죽이려고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 쓰겠냐? 죽이면 안 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구덩이다 가서 그냥 확 잡아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저기 장사꾼이 지나가거든. 약대 대사 장사꾼이 지나가. 야, 우리 동생 이거 죽여봤자 뭐 생기는 게 있냐? 저 장사꾼 내 팔아먹자. 그래서 장사꾼 여보시오 이러시오. 와가지고는 은 20냥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20냥 가지고 술 받아 먹고, 그리고 옷에다가는 옷을 뺏겨갖고 옷에다가는 양의 피를 붙여가지고 아버지 오다가 이런 거 발견했는데 이 옷이 누구 거요? 아버지가 이거 보니까 누구 옷이요? 자기 사랑하는 요셉의 옷이거든. 아니 어디서 봤냐? 오다가 저 삼기수에서 봤어요. 뭔가 하고 그때 그래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고 저기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고 밥도 안 먹고 울고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요셉은 누구한테? 저 장사꾼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다 같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애굽 왕이 이름이 바로인데, 바로의 그 경호대장 집에 하인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는 그 집에서 가니까 요셉은 원래 총명이야. 명철이야. 그래서 17살 때 갔는데 하루 이틀 1년 2년 가면서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 뭐 키도 더 크지만은 총명하니까 주인이 하나를 시키면 열을 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가정 총무가 되겠어요. 그냥 이제 키도 크고 얼굴도 미남자가 되고 덩치도 좋고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다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남자가 있냐? 그건 10년이나 가까이 됐는데 그 누구요? 그 집에 마나님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남자가 잘나니까 눈이 확가더니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있냐 생각하고 유혹을 해. 그러니까 유혹을 하니까 요셉한테 유혹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 나는 하나님께 죄질 수 없이 오직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기에. 그러니까 옛날에 요셉은 하나님을 잘생기던 야곱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 죄질 수 없어. 누가 알겠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죄질 수 없어. 그래서 결국은 모함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지요. 감옥에서 2년간 썼는데 거기가 마침 무슨 감옥이냐면 정치범 수용소요. 정치범 수용소.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장관들이나 신하들이 거기에 죽으면서 뭐 정치하는 얘기 뭐하는 얘기 다 듣고 있는 거야. 요셉이 거기 가서도 요셉이 너무나 똑똑하니까 그 간수가 자기 일을 다 요셉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요? 임금한테 뭘 잘못해갖고 잡혀온 신하가 둘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근데 꿈을 해석해 주고 하는 말이 그 꿈이 맞나 안 맞나 보자. 그래서 진짜로 사흘 만에 한 사람은 목에 매달려 죽고 한 사람은 다시 임금 앞에 술을 떨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일이 일었죠. 근데 요셉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만약에 임금 앞에 서면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지요? 그렇지. 내가 가면 꼭 얘기해서 자네를 석방해 죽었네. 약속해서 그게 그냥 다 잊어먹고 없어요. 근데 마침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 근데 술 맡은 관원이 아참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지? 누구요? 요셉. 그 사람은 해석할 것이다. 임금한테 얘기했어요. 바로 요셉이 불려 나와서 임금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해석해 주고, 야, 너같이 총명하고 너같이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겠냐?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라. 내가 임금이란 자리만 있지 네가 나라를 다스려라. 그래서 드디어 요셉은 바로 임금을 대신해서 애굽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그 나라의 흉년을 7년이 왔는데 흉년을 이기고 풍년을 이기고 흉년을 이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 때문에 애굽에 양식이 있다 이 소리를 듣고 야곱과 그 형제 11명이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은 그 나라에 가서 147세나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요. 야곱이 그 억울하게 2명을 쓰고 억울하게 형님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했지만 결국은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우고 결국은 애굽에 가서 애굽말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총리가 되고 그 꿈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는 김익두라는 사람은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김익두는 지금도 100여 년 전에 김익두라는 사람 황해도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깡패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장날만 되면 여기도 장이 5일장 써죠. 그 당시에도 5일장 썼을 거예요. 장날만 되면은 김익두가 나타나면은 상을 둘러없는 게 괜히 술 먹고 깽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오늘은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촌에서 물건을 해가지고 농사를 해가지고 목파를 버리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그걸 들어 없는 거예요. 누가? 김익두가. 왜 엎을까요? 김익두는 본래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고 했지만은 이렇게 남을 믿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자기가 번 돈, 그러니까 부모에게 유산으로 받은 돈을 이렇게 빌려달라. 그놈이 띄어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내가 이게 뭐냐고 마음이 실성해서 실성하다시피 해가지고는 마음이 괴로워서 술만 먹고 술 먹으니까 속이 심사가 사나우니까 막 때려 부시고 기운도 쉬었어요. 주먹으로 한 대 치면 안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술 먹고 못된 짓을 다 하고 했는데 본래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됐던 거지요. 그런데 김익두가 하루는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정신이 바짝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도 세웠어요. 교회 세워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면 병이 나서 그냥 어떤 중풍병도 일으키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1만 명을 고쳐줬대요. 몇 명? 1만 명이라고 고쳐 교회를 150개나 세우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이나 된대요.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 그 요셉이 그렇게 형님들의 미움을 받고 또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또 누구한테 모함을 당해서 감옥살을 2년 했지만은 그 고난이 결국은 요셉을 세계를 살리는 인물 되게 했잖아요. 근데 이 김익두가 누구한테 사기당하고 술쟁이 가지고 실성하다시피 그런 아주
정말로 폐인이 되다시피 했지만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목회가가 되었지요. 그 고난은 결코 내게 당하는 고난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 유익하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고난이 유익했고 김육두에게 고난이 유익했고 내게 당하는 고난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난의 유익, 고난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사업을, 생애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봅니다. 우리가 고난을 지나고 보면 다 유익한 신앙의 자산이 된다. 고난은 지나고 보면 유익한 자산이 된다. 고난은 사람을 첫째로 어떤 유익이 되느냐? 첫째로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참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다 같이 고난은 사람을 겸손으로 인도한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나를 봐라 이렇게 하는데 교만이 올 때 나도 고난을 올 수가 있어. 고난이 올 수가 있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 잘난 척하지만 너도 하루아침거리여. 그렇죠? 뭐 나는 사고 안 나. 덜컥 사고 나. 난 우리 아들은 오늘 시간이 돼도 안 오길래 이번 사고가 안 났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누가 언제 사고 날지 누가 알아요. 교만하면 안 돼. 언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은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한다. 시편 67절을 한번 보면 6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람은 잘못하면은 내가 큰 벌을 받는다. 이런 인과응보라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난은 왜 있느냐? 구약 시대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의 위기가 올 때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귀신을 섬기거나 또 서로 약한 자라고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데 이웃 나라를 들어서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나라의 고난도 나라가 부패할 때 그냥 뇌물이나 받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이렇게 좀 살만하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고통도 오게 했어요. 개인들도 그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병이 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졌구나. 그 자기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내가 병이 들었다. 내가 말은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게 고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자기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랬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기 그 우상 숭배 하는데 가서 수고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정을 입고 있어. 수고하십니다. 말을 했는데 아들이 병났어. 방언 통역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네가 정 있는 데 가서 수고하십니다야. 뭐가 수고하는 거요? 그렇게 하면서 병이 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왔다. 또 내 몸에 병이 왔다. 그러면 내가 혹시 저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없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인지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 주여 나는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하고 자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나면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죄가 없어.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꾸 우상에 가서 숭배하면 우상 숭배, 절간 기웃거리거나 무당 기웃거리거나 점치러 다니거나 그게 제일 큰 죄요. 그것만 죄가 아니요. 다른 죄도 많어. 이런 죄지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만두지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책망하셔요. 그러니까 죄를 책망할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회개해야. 그러니까 내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다면 주여 나는 죄도 모릅니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세요. 이렇게 죄를 자백하여야 그래야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막 기어이 나는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의 택한 자는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시다. 알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고난은 자기의 사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옛날 노아는 옛날 그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너는 저리 가거라. 너는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너는 저 니느웨를 회개시켜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에는 저놈들은 다 죄를 받아 죽어야 할 사람이지 회개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난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요나는 올리가야 지금 니느웨 성에 가서 여러분 회개하시오 요소를 해야 하거든. 근데 그거 하기 싫어. 왜? 저놈들은 나를 괴롭힌 놈들이야. 그러니까 저놈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요나는 얼리 도망가. 다시스란 뭘 배 타고 도망가는 거야. 그럼 너는 일리 가라 했더니 일리 가는 거예요. 누가? 요나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길 갈 사람은 요나밖에 없거든. 딴 사람 가도 되지만 요나가 그래도 담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데 안 가니까 배를 풍랑을 만나서 배를 뒤집으려고 막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요나를 제비를 보여 누구 때문에 그러냐, 누구 때문에 이 환난이 왔냐, 누구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느냐. 그러니까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거든. 그래서 요나 당신 왜 그러시오? 내가 하나님이 저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라고 가라는데 나는 그놈들을 죽기를 바라지 회개해서 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내 일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빠지시오. 나 빠지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뱃사람이 요나를 바다에다 이게 던져버리지요. 그러니까 바다가 금방 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바다에서는 큰 고기가, 고래라고 할 수 있죠. 고기가 요나를 덥석 물어서 뱃속에 들어갔어요. 뱃속에 들어갔는데 요나가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 않고 뱃속에 들어가는데 그 소화액이 뱃속에 들어오니까 숨도 못 쉬고 죽지는 않았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다가 이렇게 고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야. 회개를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고래가 요나를 팍 토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닷가에 토해내버렸거든. 그 요나가 할 수 없이 어디 니느웨에 가서 자기 사명을 완수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사명의 길을 안 갈 때 고난이 온다. 사명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안 가면 고난이 온다. 사명의 길을 가라고 고난을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명의 길을 가라 이거요. 근데 왜 사명의 길을 안 가느냐?
하나님 너는 이리 가라고 하는데 안 가니까, 너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 길을 안 가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사명의 길을 가라, 기도해라, 또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할 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았는데 교통을 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가정에 어려우면 그러면 하나님 이거 살려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도 해결받고 자기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사명을 감당하는 힘도 주어지고, 고난이 올 때 그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의 길이 열려지고, 그래서 고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고난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이다. 다 같이 고난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이다.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잠시 어려운 시험을 오면 잠시 근심하게 되나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시. 우리 가정에 고난이 왔다. 그때 주여 우리 어떡합니까 하고 막 기도하니까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려고, 우리 자녀를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려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고난을 주셨다.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은 뭐냐?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케 하기 위한 그런,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고난이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고난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예,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내게 고난이 왜 찾아왔냐? 하나님이 나를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고난이 왔다. 그리고 고난 올 때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고난이 왔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깨닫고 그런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이 올 때 실망하고 난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고난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정말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